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느닷없이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셨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보인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이 돼갖고요, 온 밤을 다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정작 어떠했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 사람은 아주 천진난만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이래요. 사무엘상 15장의 12절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야, 이 좀 안타까운 얘기죠. 회개하기는커녕 사울은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하나 떡 세워놓고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버림받은 사울 왕을 위해서 근심하고 온 밤을 다해 기도하고 슬퍼하며 사는데 정작 버림을 받게 된 당사자 사울 왕은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침내 사무엘과 사울 왕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13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사울의 영적 상태는 지금 뻔한 일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상황, 이런 수준까지 가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정직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24절로 건너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회개 비슷하게 들리는 변명으로 사울의 말은 뒤바뀌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왕 되지 못하게 하신 진짜 이유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의 26절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사울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 태도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게 됩니다. 고집 피우는 애같이
떼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겉옷자락 끝을 붙잡았는데 만약에 이게 뚝 하고 찢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엑스트라로 달아놓은 장식물 같은 게 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 이런 것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민수기 15장의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 끝에 뭐가 걸리적거리면 그걸 볼 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리마인더,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장식을 거기다 딱 달아놓은 거예요. 이 팔 소매든 아니면 이 옷이든 그 끝단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기억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런 거를 다 이게 되새기게 하는 건데, 아마 사울왕이 탁 붙잡았는데 쭉 찢어진 게 달아놓은 이 옷단 끝에 단 술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사울왕이 그걸 붙잡았다 쫙 찢어진 게 그런 거라면 지금 이 옷이 찢어진 사건은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는지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쫙 찢어진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에 너가 버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남게 된 옷단 귀의 술을 가지고 그에게 생생하게 가르치셨을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심령이 찢어져서 내가 따로 살면 우리는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 잊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그 방종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찢어진 인생, 언약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찢어져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은 이 작은 해프닝으로 봐도 사필기정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넘어간 것은요, 약속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인생이 되었기에 그의 삶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승리와 패배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져 나간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꼭 붙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